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에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유대인이 아닌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물어봤을 때에 유대인됨의 판단 기준은 랍비가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랍비들이 유대인 가문의 그 족보를 다 가지고 있고 또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은 그 모세의 율법 정신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또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하니 엄마가 유대인인가? 아빠는 유대인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후손들은 유대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엄마가 비유대인이면은 랍비들은 일단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작은 나라이지만 강한 민족, 강한 국가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등 합치면은 이스라엘 땅에 비하여서 200배, 300배의 큰 땅이요. 또 인구 숫자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머니의 강한 정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기독교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들어왔을 때에 여성 교육에 앞장을 섰습니다. 중동도 그러하고 우리나라 유교 사회도 그러하고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교육은 주로 여자들만 시키고 사회활동도 여자들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상을 가진 선교사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남자아이들 교육 못지않게 여자아이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하면서 한국 사회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과 같이 근대화된 사회,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사회, 그리고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3.1절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체 세력도 여성입니다. 왜 여성들만 모여 있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성들이 역사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이 바로 서면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고 여성이 새로워지면 사회와 국가와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기미독립선언서 속에 나타난 정신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0년 전 3.1 만세운동이 시작될 때에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 또다시 이 자리에서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할 것입니다. 그저 예식으로 낭독하고 듣는 시간이 아니라 기미독립선언문 한 글자 한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기독교 정신으로 이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미독립선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 정신과 정신적인 교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그들이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는 100년 전 우리 기독교
선조들에게 일어난 그 3.1 만세 독립운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과거의 그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과거는 옛날 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는 오래된 미래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과거의 일을 자세히 살피면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김인현 3.1 만세 운동 할 때에 외쳤던 이 독립선언문 속에도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 민족의 미래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00년 전 옛날의 기록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혜와 길잡이가 이 독립선언문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독립선언문을 단순히 민족적인 독립선언문 그리고 정치적인 독립선언문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독립선언문으로 내 인격의 독립선언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 한 인격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의 여성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을 갖출 때에 성숙한 인격을 갖출 때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더욱 성숙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고 강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다시금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민족 그리고 다른 민족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민족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립선언문의 내용 가운데 부분을 발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보다 독립적인 성숙한 인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체적인 독립정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이 독립국이며 한국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합니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진리를 환하게 밝히며 이를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 자립과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독립선언문 가운데에는 우리 한국이 독립국이며 한국인이 자주민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말하지만 한국이 독립국이며 자주민임을 뚜렷하게 선언한 최초의 문장이 이 독립선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은 식민 지배를 받아야 할 백성이 아니다. 자주민이다. 독립국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이 주체적인 독립적인 인격임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숙한 주의 여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나는 주체적인 인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 때에 성숙한 독립된 인격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한 여성이 진정으로 독립하려면 세 남자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남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고 세 번째는 아들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한 여성이 주체적인 인격으로 설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이 조선 말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관행과 전통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설사 그런 의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사실 주변으로부터 눈총을 받기가 쉬웠고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끼리 주고받는 말 사이에 여자가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여자가 뭐 그렇게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가, 그러면서 그걸 뭉개버리려고 하고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서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독립된 인격이 있음을 여성들도 기억하고 남성들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지요. 스티븐 코비가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얼굴이 예쁜 사람도 아니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습관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사회적으로. 그 습관 7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 주도적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 첫째가 주도적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아요. 주도적이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 청년이 앞으로 성공할 사람인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인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어를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 언어 습관 속에 항상 언어가 주어가 분명한 사람은 생각이 분명해요. 책임의식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I라고 하는 주어가 분명해요. 그런데 언어 습관이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애매한 말 쓰는 사람 있죠. 그 애매한 인생을 삽니다. 누가 이렇게 하던데요 하면서 소문만 듣고 이야기하지 네 생각이 뭐냐, 네 판단이 뭐냐 물어보면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핑계가 많아요.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뭐 하면은 저 사람이 시켰는데요, 뭐 부모 때문이다, 친구 때문이다, 뭐 날씨가 흐렸기 때문이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별의별 핑계를 많이 댑니다. 이런 사람은 책임의식도 없고 주체의식도 없고 독립의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냥 남의 밑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어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 독립적 주체 관점에서 주님 말씀에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원망 섞인 말 일체 없습니다. 항상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어가 분명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주어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차 있고 그리고 능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길과 진리와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도적이어야 돼요. 독립적이어야 하고 주체적이어야 하고 능동적이어야 하고 책임적이어야 합니다. 김인현 독립선언문은 민족과 나라의 독립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격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독립선언문이 가르쳐주는 정신은 자기 건설의 독립정신입니다. 한 부분을 읽어봅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습니다. 현재를 꼼꼼히 준비하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 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뿐이지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 남을 시샘하고 쫓아내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독립선언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참 능동적이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정신인지 모릅니다. 10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수탈을 당했으면은 마음속에 원한의 감정이 가득 차서 이놈의 자식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악을 쓰고 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기미독립 정신은 그런 원망하고 파괴하고 복수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묵은 원한의 감정 대신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복수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감정에 이끌려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근설이 있을 뿐이다.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참된 독립이요 개혁이지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너를 한 대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과거의 원한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독립을 이루려면 참된 독립적 인격을 이루려면은 과거의 원한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원한에 묶여 있으면은 그 사람은 참된 독립 인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과거에 종속된 감정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주체적인, 능동적인,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민도 독립선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과거에 붙들려 살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보고 달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더 잘 되는 길만이 참으로 복수하는 길이지 과거로 돌아가서 나에게 해코지한 그것을 응징하는 것이 참된 복수가 되지를 못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과거로 끄집어 가서 과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것은 그건 낭비예요. 미래로 나아가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때에 과거의 부끄러움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에 대하여서 참된 복수를 하는 길이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00년 전 3.1 만세 운동을 불렀던 우리 선조들은 참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묵은 감정이나 원한의 포로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자신을 건설하는데 참된 독립이 있음을 잘 알고 이렇게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참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참된 독립적인 인격을 이루고 성숙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옛날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엄마 아빠의 원수를 갚아다오. 그렇게 하면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건 독립된 미래, 좋은 미래를 창조하는 길이 아니라 아이로 하여금 과거로 끌고 가서 그 아이의 자기 건설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라.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 같다.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가 말하는데 얼마 안이 가서 곧 우리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가 이미 상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이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카센터를 열도록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이제는 차 부속품이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카브레터라든가 여러 가지 휘발유를 가지고 엔진을 움직이던 그런 자동차였다면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시대 때는 휘발유가 아니기 때문에 엔진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기술 가지고서는 자동차 정비업소 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급속도로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데
과거에 지금 묶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고종 말년에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까? 일본은 서양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메이지 유신을 이루어서 나라 전체가 급속도로 변화하는데 이 나라는 문을 꼭꼭 문을 닫히고 사색당파에 붙들려 가지고 서로 복수하느라고 니네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죽였으니까 복수해야 되겠다. 정권을 잡으면은 서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과거사 문제 해결하는데 100년을 써버리는 바람에 일본으로부터, 원래 일본은 그야말로 외놈들 아닙니까? 우리보다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로부터 문물을 배웠던 나라인데 과거사에 붙들려 있을 때에 대원군 시절, 고종 황제 시절 세월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일본으로부터 일본과 뒤처지게 되었고 일본이 앞장서가고 힘을 가지게 되니까 한국을 얕잡아보고 식민 지배를 한 것이 아닙니까? 힘을 잃어버리면 또 당하게 돼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힘을 가져야 합니다.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시대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읽고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자기 건설에 집중할 때에 참된 독립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낙관적인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정신을 가질 때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 틀림없이 독립하고 독립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세상 만물이 도와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독립정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선언문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떨쳐 일어났습니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분연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더불어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억만대의 조상님들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상의 새로운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호위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입니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샤머니즘, 그 뒤에는 불교, 그리고 유교가 한국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왔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부분의 민족이 이와 같이 불교적인 윤회론적인 세계관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명론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사고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특별히 인도나 이제 여러 이 불교권을 한번 여행을 해보십시오. 대체로 보면은 가난하게 살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지저분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윤회론적인, 범신론적인 신과 생물과 모든 곤충과 사람이 이렇게 돌고 돈다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오직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만 창조 섭리를 믿고 자기 운명에 자기 주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운명과 역사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에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인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독립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우리를 돕고 있다. 그러므로 힘을 내자, 믿음을 가지자, 이런 독려하는 뜻에서 이와 같은 글귀가 이 독립선언문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다운 독립적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눈에 보여도 긍정적인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인현 독립선언문을 만들 때에 우리 선조들은 기독교적인 긍정적인 믿음 위에 서서 우리는 독립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독립적인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하고 정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서 항거해야 하는 걸 알아도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1919년 당시 사실 기미독립 만세운동을 부른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대명천지에 대만 독립 만세를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슬푸른 총칼을 가진 일본 경찰과 군인들 앞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다가는 무슨 고초를 당할지 모릅니다. 많이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한 독립 만세, 그것도 뭐 손에 무기를 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태극기 하나 들고 맨손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 있었던 그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운명론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소극적인 정신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짓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확신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들불의 불처럼 온 세상에서 전국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독립정신입니다. 기미독립선언문 끝에 가면은 선언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약 3장이 있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와 인도주의 그리고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맙시다.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흔쾌히 발표합시다.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가장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합시다. 다시 말하면 행동 지침을 공약 3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그냥 선언문만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독립선언문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이렇게 행동합시다.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적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독립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인격의 독립은 입으로만 독립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면 내가 땀과 피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겠습니다. 행동을 위한 계획이 있을 때에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독립은 입으로만, 말로만, 이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이유는 주님은 가르치시고 실제로 그 가르침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학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더 아름다운 문학적인 가르침은 많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글 가운데에도 아니면은 훌륭한 문학가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문장 가운데에 기가 막힌 아름다운 문장들, 감동스럽고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학으로 그칠 뿐 그것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이유는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 가르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김희독립 선언문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 그냥 몇몇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학술대회 하는 것처럼 김희독립 선언문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학술대회하고 논문 발표하듯이 이론 발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목숨 걸고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목숨 걸고 만세를 부르며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많은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 여성들도 참된 독립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남에게만 시키고 남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위해서는 내가 땀을 기꺼이 흘리겠고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행동을 위한, 실천을 위한 각오가 있을 때에 참된 독립된 인격을 이룰 수 있고 그럴 때에 고귀한 여성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숙하고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582장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송은 김재준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사실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5,000년 역사는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은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짐으로 계명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아서 이 나라에 여명이 왔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남존여비가 아니라 빈부귀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임금도 하나의 피조물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러한 정신세계의 여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의 독특한 문화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사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건 36년이고 그 이전에 중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독립선언문을 안 했습니까? 여진족의 침입을 받고 수많은 침입을 받고 끌려가기도 하고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그럴 때에는 왜 독립선언을 안 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1919년에 민족적으로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문화가 없었습니다. 말은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글은 우리 글이 없었어요. 일찍 세종대왕이 만들어 두었지만은 한문을 썼습니다. 한문을 쓰니까 전부 다 생각하기를 어느 누구도 우리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고 중국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중국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독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글이 중국 글이니까요. 그런데 한글 성경이 나오면서 한글로 된 책을 읽으면서 말도 우리말은 중국말과 다르고 일본말과 다르고 글도 중국말과 다르고 중국 글과 다르고 일본 글과 다른 이 말과 글 이걸 우리의 것을 가지면서 주체적이고 독립된 민족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한글 성경이 없었다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조선의 백성들이 많아지지 아니하였다면 1919년 독립만세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처럼 고려시대처럼 신라시대처럼 사는 거죠.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두움이 5,000년 동안 짙어 있을 때에 계명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밝아지고 성경이 읽혀짐으로 이 땅에 여명 새벽이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고 3.1절 100주년을 기점하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도 국경일로 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주주의의 역사, 대한민국의 독립국가의 제대로 된 역사는 19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의 역사는 속국의 역사요, 식민지의 역사요, 슬픔의 역사였습니다. 문화, 5,000년 유구한 문화라고 하지만은 한번 가보세요. 거의 다 90% 이상가 왕족 역사지 거기에 백성들의 역사는 없어요. 다 귀족들의 역사하고 힘 있는 자들의 역사지 90% 민중들의 역사는 없습니다. 국민의 역사, 민주주의의 역사는 1919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1절인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민족적으로, 개인 인격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선조들이 작성하고 선포했던 기미독립선언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독립의 정신, 그것이 민족적 정치적 독립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 여성들의 인격적인 독립을 이루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능동적이고 책임적이고 역사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여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